샬롬! 여러분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시인인 나태주는 5월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너, 내가 살고 있어 그곳이 아름답다. 아름다운 너, 내가 웃고 있어 그곳이 웃고 있다. 아름다운 너, 내가 지구에 살아 지구가 푸르다. 5월은 모든 것이 살아나는 싱그러운 계절, 푸르른 계절, 아름다운 계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인된 우리를 수용해 주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죄로 인해서 파괴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대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영적인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자녀들을 만져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안수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모가 부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손에게 전할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한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 되고, 요셉의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 되고, 결국에는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열방의 자손에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13절을 보여주시면, 그러니까 예수님께 안수해 주기를 바라면서 자기들의 자녀들을 데리고 온 부모님을 볼 때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부모님들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안수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이, 예수님의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께서 담임 목사님에게 자주 부탁을 하셔가지고 정말로 안수기도 축복기도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당시에 믿지 않는 아버지 아래에서 신앙의 유산을 지키기 위한 간절한 어머님의 몸부림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때에 자기들의 자녀들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던 어머니들도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겁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라서 어린이들이 모든 예배에 함께 참여하면서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기뻤죠? 오늘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제 마음도 너무 기뻤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린이들은 인격체로 전혀 존중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이 수많은 어른들도 상대하기가 너무 힘든데, 어른들이 너무나 많은데 왜 어린아이들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안수해달라고 하느냐. 예전에 동네를 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 잘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애들은 장사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죠. 장사하는데 아이들은 효율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애들은 가라. 상업주의적인 생각이죠. 오늘 본문 13절에 나오는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들은 사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돌아가라. 혼냈어요. 인간의 값어치를 이익 추구와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세속주의적인 잣대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다시 보면은요, 제자들은 어린아이들만 혼낸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에게 어른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어린아이들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십니까? 이렇게 혼내면서 돌려보낸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 사역은 재정이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기업 논리로 본다면 효율성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에서 자녀들 양육할 때에 얼마나 많은 재정이 들어갑니까? 그런데 나의 자녀들에게 많은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내 자녀들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받아내야 되겠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오직 내 자녀가 신앙적으로, 내 자녀가 인격적으로, 내 자녀가 실력적으로 정말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되고 성장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원리입니다.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조하면서 생명의 원리가 아니라 효율성과 이익 추구라 하는 상업적인 원리를 적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오. 예수님은 교회가 영혼에게 생명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성과 이익 추구라고 하는 상업의 원리를 적용하면서 차별 대우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성자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은요,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절대로 차별 않는 거예요.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영접한다는 겁니다. 용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한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CEO, 경영하는 사장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사장으로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15절에 보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여기서 받는다 라는 말은 원어로 받아들인다, 의견을 받아들인다, 공경한다. ESV, NIV 영어 성경에서는요, receive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receive가 무슨 뜻이죠? 선물을 받을 때 리시브라고 합니다. 편지를 받을 때, 전화를 받을 때 리시브라고 합니다. 배구에서 공을 받아서 아무리 강한 공이 오더라도 그 공을 받아가지고 우리 선수에게 안전하게 넘겨주는 것을 리시브라고 하죠. 여러분, 리시브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리시브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순수해서요, 어른들이 아무리 강하게 스파이크를 한다고 해도 그 말을 잘 받아가지고 안전하게 넘겨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열린 마음으로 잘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스폰지처럼 흡수하고 수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잘 리시버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따지지 않고 잘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을 가지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무슨 말을 하면, 여러분, 아주 어릴 때 그런 아이들은 대꾸하지 않고 순수하게 받아들이죠. 이것이 바로 받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당시 제자들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진 모습이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에 현재 있는 그 본문 앞뒤를 길게 줌으로 늘려가지고 보다가 다시 당겨서 보는 그런 묵상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10장에 있는 어린아이에 대한 본문이 있는데,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는 현재 10장 본문보다 한 장 전인 9장 후반절에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다는 순환을 예고를 하셨습니다. 순환을 예고하셨는데 제자들이 길을 가면서 뭘 하고 있었냐면, 누가 큰지에 대해서, 누가 서로 더 큰지에 대해서 논쟁을 하면서 길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경쟁사회 안에서 서로 시기하고 열등하면서 누가 크냐고 서로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런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차별 대우하게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한 명을 데려다가 안으셨어요. 안으시고 그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안으시고 세우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이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그러니까 누가 크냐고 싸우면서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람을 영접하지 못합니까? 서로 크다고 서로를 자랑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차별 대우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영접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0장 13절을 보면은요, 제자들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미리 9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을 영접하지 않고 차별 대우하면서 혼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또 서로 크다고 싸우고 난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지금은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는데요, 그때는 별명이 보아너게였어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화가 나면 번개가 친다는 거예요. 화가 나면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그런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데 금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여러분 친척 간의 관계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깁니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의 열심히 내 자리가 빼앗기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에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열등감과 시기심은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하게 되면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데, 어린아이 같이. 우리들은 내 안에 있는 시기심과 열등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배타적으로 밀어내고 차별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3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라고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존재, 그런 사람들을 차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요? 오늘 본문 이야기 바로 전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절을 보면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자기들은 버렸거든요. 그리고 4절에서 바리새인들은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합당하다. 여성을 버린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여성을 버린다고 하면서 여성을 도구처럼 대하는 행동을 하는데요, 이런 행동을 말씀으로 볼 때에 모세가 얘기했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생각하면서 합리화했습니다. 당시에 이혼 증서가 없는 상태에서 여성이 홀로 살아가면은요, 더 이상 생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생계를 위해서 또 살아가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에 전 남편이 아니 이혼 증서가 없는데 왜 재혼을 하느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여성은 가늠한 여성이 되어가지고 사형을 당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런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줘라, 그래야지 재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성의 생명을 보호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런 생명을 보호하는 말씀을 그 여성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려도 된다는 말씀으로 잘못 해석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적용하지 않고 그 말씀을 나의 이익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정말로 자기 자신이 볼 때 잘 믿는다고 자부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오직 자기 탐욕만을 위해서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을 도구처럼 차별 대우하고 사는 것은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차별하지 말고 생명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와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올바른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바리새인의 태도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태도를 보였거든요.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16절에서 마치거든요. 16절에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은 17절에서 예수님께서 길에서 나가시는데요. 17절에 길에서 나가시는데 마가복음에만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고 길에서 나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두 이야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두 이야기가 한 가지 주제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달려와가지고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19절 말씀에서 이 사람에게 10계명 중에서 특별히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얘기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때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20절이죠. 예수님, 이 말씀은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이 말씀은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켰어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이때 예수님께서 21절에서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시면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22절에서 이 사람이 재물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인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을 하면서 떠났다고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부족한 한 가지가 재물에 대한 집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정말 한 가지 부족한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을 지키기 위한 목적과 동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남에게 적당하게 피해를 주지 않을 만큼 이웃사랑을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사람들에게 선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웃사랑의 계명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만큼 적당한 범위에서 실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많이 지키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오직 많은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그래서 적당하게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을 만큼 말씀을 지켰는데 사실은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 한 가지가 사실은 이 사람은 이웃사랑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진짜 사랑은요, 넘치는 속성이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요,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 들으셨습니까? 내가 하늘의 별이라도 따줄게. 결혼하기 전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 사랑하면은 내가 하늘의 별이라도 따줄게. 내가 뭐든지 다 해줄게. 사랑하면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면은 뭐든지 다 해주고 싶잖아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제발 이번에 또 제발 물김치 그만하세요. 김치 그만하세요. 안 와요. 그래도 여러분 사랑하면은 더 많이 여러분 해주고 싶잖아요. 자녀들에게. 사랑은 넘치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진짜 사랑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진짜 이웃사랑. 여러분, 사랑은 넘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넘치는 사랑으로서 희생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낌없이 이웃사랑을 위해서 넘치도록 희생해라. 이제 어떤 이웃도 차별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먼저 다가가지고 경계를 넘어서 나의 재물을 희생하면서 다른 이들을 돌봐주는 삶을 살아라.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아낌없이 희생하면서 사랑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아낌없이 희생하는 삶을 포기한 거예요. 옛날에 어린이들은 사람 취급받지 못했어요. 원래 어린이라는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린이라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라는 낱말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영상 화면을 보면은요, 어린이는 어떤 뜻이냐면은
어리신 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자녀가 분인 거예요. 분. 야가 아니라 분이에요. 분. 어리신 분이다. 어리신이시다. 그래서 어린이예요. 방정환 선생님은 어린이라고 하더라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분으로서, 하나의 이로서, 사람으로서,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는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어린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어린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차별을 받는 연약한 존재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한 사람의 인격체로 대하면서 아낌없이 사랑을 나누어 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에 대한 가치는요, 나이가 많고 적고 권력이 많고 적고 재물이 많고 적은 것과는 전혀 여러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진리는 유일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유일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요, 유일하지만 죄인들을 배격하고 나만 독점하는 배타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나만 독점하는 배타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에게 먼저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먼저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셨어요. 그리고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먼저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차별 없이 인격적으로 아낌없이 희생하면서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을 대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문이라는 것은요, 아름다운 물이라는 거예요. 성전을 들어가는데 그쪽으로 들어가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문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미문은 너무 좋아하면서 누구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인격체, 이 사람이 인격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보실 때 무엇이 아름다운 것일까요? 아름다운 미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로 대우해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오직 베드로와 요한만이 그 성전 미문을 들어가면서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을 전해줘야 하는 한 사람의 인격체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은과 금의 가치관이 아니라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차별함이 없는 겁니다. 복음은 차별함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4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왜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어리석은 자들을 차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괴물 같은 스데반을 죽인 사람 아닙니까? 그런 괴물 같은 자기를 차별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그런 괴물 같은 나에게 차별하지 않고 찾아와 주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을 얼마나 무시합니까? 유대인들이 지혜 있는 헬라인들도 이방인이라고 무시했어요.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글을 손으로 쓰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야만인이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더 무시했어요. 정죄하면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어리석은 자에게 차별 대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차별 대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차별 대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차별 대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제자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차별하지 않거든요.
제자의 자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존재를 예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앞장서고 도와주는 자리가 바로 제자의 자리입니다. 제자는 축복의 통로예요.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누구도 예수님께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축복의 통로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를 만날 때마다 바쁜데 나의 사업을 방해하는 사람으로 생각해가지고 차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린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을 해주셨어요. 안고 축복을 해주셨어요. 우리들은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에 왜 저런 사람이 교회에 왔지? 또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맞춰줘야 되는 거야? 새신자라고 내가 배려해줘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하지 않으면서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고 돌보고 안고 아낌없이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희생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열린 마음으로 이웃을 차별하지 않고 영접하는 일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에는 성도가 한 명도 늘지 않았습니다. 이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모펫이라는 어린이가 왔습니다. 성도들이요, 어린이는 성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목사님은 이 어린아이를 성인들과 똑같은 한 영혼으로 보면서 차별하지 않고 하나의 인격체로 받아들이면서 열정적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펫이 선교사가 되어야 하겠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고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모펫이 자라가지고 선교사가 되어서 조국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올 때에 영국의 왕도 자리에서 일어나 모자를 벗고 경의를 표하면서 존경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리빙스턴 잘 알죠? 리빙스턴의 롤 모델이 모펫입니다. 리빙스턴이 모펫 선교사님의 이야기에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서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회사에서 자바 프로그래밍을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 홈페이지도 제가 만들었는데 잘 만들지는 못했지만 제가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오랫동안 동료들과 함께 밤샘 작업을 하고 그 다음날 사장님과 고객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데요. 갑자기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코딩했던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고객들이 있는데 당시 학교를 졸업하고 막 회사에 입사했기 때문에 신입사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수를 하게 된 거예요. 분명히 다 이렇게 버거 리포트를 작성하고 확인을 했는데 딱 그때 실수가 나타난 거예요. 당시에 팀장님이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었거든요. 저는 혼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 대신 사장님에게 정말로 혼났거든요. 그런데 팀장님이 사장님에게 혼나고 난 다음에 나와가지고 저한테 계속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얘기했어요. 아니, 저 때문에 혼이 나셨는데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십니까? 그랬더니 이 팀장님이요, 회사 생활 처음인데 실수할 수도 있죠. 자기는 사람을 대할 때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 사람이 실수했을 때에 그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실수했을 때에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차별 대우하면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꺾어버리기 때문에 자기는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태현 씨가 저보다 더 큰 일을 할지도 모르죠. 제가 그때는 목회를 하지 않을 때였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팀장님이 미국 사회에서 흑인들이 차별을 받을 때에 비폭력 시민운동을 하신 마틴 루터킹 목사님을 정말로 좋아했어요.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노벨 평화상을 탔죠.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39에 돌아가셨는데 의사가 몸을 부검했는데 루터킹 목사님의 심장 상태가 60살 노인과 같았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모든 이웃사랑의 계명을 알고 지켰다고 했던 사람은 차별을 넘어서 아낌없이 희생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루터킹 목사님은 차별 없이 누구나 사랑하면서 아낌없이 희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 팀장님이 루터킹 목사님의 대표적인 연설 중에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라는 연설이 있거든요. 그 연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앞에서 맨날 그것을, 아직도 그 팀장님의 목소리가 귀에 생생합니다. 내겐 꿈이 있고 불러야 할 노래가 있어요. 그 꿈과 노래는 무엇이든지 극복할 수 있게 나를 도와주죠. 당신의 삶 속에서 동화와 같은 기적을 발견한다면 실패를 겪게 되더라도 결국에는 미래를 차지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경쟁을 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전혀 수용성이 없는 배타적인 권위로 사람들을 대하면서 나의 업적을 자랑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아직도 그 팀장님이 시간만 나면은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웃으면서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연설을 영어로 읽는 모습이, 그 모습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저는 그분의 축복대로 성장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돌보고 안고 축복해 줘야 되겠다. 칭찬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려고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차별했던 사람들에게 차별 대우를 하지 않고 안으면서 돌보고 축복을 하면은요, 생각하지 못했던 복이 그분을 통해서 들어오게 돼요. 제가 경험했어요. 많은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영적으로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채 오직 지적인 능력만 키워서 경쟁사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만 길러주고 있어요. 올바른 영적 가치관을 소유하지 못한 채 배운 지식과 쌓은 능력은요, 내가 세운 업적을 자랑하면서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전쟁의 총상으로 죽어가는 청년에게 군대에 있는 목사님, 군목이라고 하거든요. 그 군목이 물었습니다. 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으면 남기게나 어머니에게 천국에 간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목사님,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주세요. 선생님, 내가 크리스찬으로 죽었고 선생님의 가르침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꼭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편지로 전해주세요. 이 편지를 받은 선생님이요, 주일학교에서 너무 소비가 되고 방전이 되어서 지난주에 주일학교를 떠났거든요. 주일학교 사역을 내려놓았거든요. 그런데 이 편지를 받고 내 말을 듣지 않는 한 사람의 영혼이라고 할지라도 차별 대우하지 않고 사랑으로 가르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주일학교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꽹가리가 되는 거예요. 설교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설교 말씀에 사랑이 있으면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열린 마음이면은요, 그것은 주는 마음이고 겸손한 마음이 됩니다. 차별함이 없고 모든 사람들을 받을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받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이 되면은 울타리가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울타리가 없어요. 울타리도 없고 벽도 없고 담장도 없는 평지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보면 친구들 잘 사귀잖아요. 그러면은 다양한 꽃들도 피고 다양한 짐승들이 와서 머물다가 떠나는 그런 휴식처가 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는 아무런 시비가 없고 아무런 갈등도 없습니다. 여러분, 울타리가 좁으면은요, 거기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울타리가 좁으면요, 거기에는 아무것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좁으니까. 그런데 울타리가 넓으면은, 그릇이 넓으면은요, 많은 것을 담을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다양한 많은 사람들을 담을 수 있는 항공모함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정말 재밌게 자기의 은사를 살려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됩니까? 복음의 진리는 지키면서, 복음의 진리는 사수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수용성,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면서 뱀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면서 뱀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는 것은 잘하는데 뱀처럼 지혜로운 걸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사람들을 받으십시오. 차별하지 않고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인생을 열린 마음으로 사랑으로 돌봄으로 축복하면서 아낌없이 희생하면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